열 가지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좀 보내달라,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를 광야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희생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곧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실 때에 이미 아론과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출애굽기 6장과 출애굽기 7장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싸워야 될 이 전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쪼암송가의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한국에서 온 그 단기 선교팀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가음 지르고 찬양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적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 팀이 아니었는데 다른 선교사님에게 온 팀은 앙코르와트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뭐 큰 소리로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캄보디아에 임하는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가음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간 일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붙들려간 그 청년들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보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요새입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와 같은 그러한 진을 무너뜨리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 그 다음에 10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생각이 이 세상의 이론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자세히 보면은 이것은 이 세상의 이론과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교만한 생각,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왜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순종은 생각해보고 합리적일 때 하는 것이고요. 복종은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무조건 따르는 거죠. 예. 군에 갔다 오셔서 잘 알 건데 까라면 까! 위에서 명령하면은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군령입니다. 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안 따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전쟁터는 이 세상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올바른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올바른 그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생각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니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잘못된 이론,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 이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한번 꽂히면은 생각을 바꾸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 잘못된 사상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올바른 그러한 기독교인들로 만드는 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글씨가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캄보디아어입니다. 여러분, 성막, 태버네클이죠. 태버네클, 성막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막이 됩니다.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한국어는 성막, 거룩한 텐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현재 구판 성경과 심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판 성경인데, 구판 성경은 저희 개신교 미국 선교사님이 스님들을 데리고 번역한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신번역판은 신부 한 사람이 그 인도자가 되고요. 나머지 개신교 목사들이 함께 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구판을 사용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이 새 번역판을 카톨릭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판이 스님들하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발러이하고 산스크리트가 너무 많습니다. 언어는 사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단어들이 그 뜻들이 너무나도 이 종교적이면서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번역판을 쓰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부르면서요,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구판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판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로움 우파오 소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브레아 볼리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로움 우파오 소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불교에서 수련하면서 마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 불심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인데요, 그 불교의 중요한 8가지 교리 있지 않습니까? 살생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8가지의 불교의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성막이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태버네클, 성막, 마음을 수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번역판은 뿌레아 볼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 번역이 너무나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왕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왕들이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작전 지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텐트를 브레아 볼리어라 그럽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모세오경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레아 볼리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이 마음에 들고 너무나도 성경 전체를 반영하는 그냥 단어 하나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이 의미를 모세오경 의미를 다 포함하는 이 단어지 않습니까? 이 단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 구판 성경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의 걱정과 또 제가 고민하던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 서는 사람들이 참다가 안 돼가지고 이 단어를 올린 것입니다. 구판 성경은 번역이 잘 됐냐 이래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구판 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구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로움 우포소시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오. 왜냐하면은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스크리트하고 발러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어가 아니고 외래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불교의 그 8가지 교리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장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올려줘도 구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왜? 개신교 선교사가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번역한 심판 성경은 문제가 많다. 왜? 신부가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생각에 꽂히게 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과장된 말이고요. 거의 변할 수 없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잘못이 없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느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느냐,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자체는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의 관점이 틀리면은 그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들어 드리냐면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판 성경을 가지고 똥꼬집을 부리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령관이 명령을 잘못 내렸다 할지라도 따라야죠. 사령관이 명령을 잘못 내리면 전쟁에서 그 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은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들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깨어 부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